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다시 사랑하라. 이 제목만 들어도 다시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싶은, 다시 뭔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교회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또 성도들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참 우리가 많이 듣고 사는데, 또 우리가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해요, 또 사랑해 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한 주간 사용을 하셨나요?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듣기도 어렵고 남들한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자주 해도 되는데, 내가 이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언제였는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부터 언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전 어저께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오늘 예배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식구들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랑이고, 또 사랑을 받는 자이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참 좋은데 왜 사랑이라고 하는 말, 표현 잘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참 얘기를 많이 해줬다. 근데 이 나이를 먹으면 먹게 될수록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면 좋은데, 나이를 먹었으면 더 이 말하기가 쑥스럽습니다. 말하기도 쑥스럽고 말하기도 좀 남사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하기,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없어진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이렇게 세상에서 사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이 꼭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적, 들어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또 혹여나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혹여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무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받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한데 사랑을 하라고 자꾸 하니까, 사랑하라고 자꾸 사랑합니다 인사도 막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 주제가 사랑인 만큼 좀 인사를 여러분들 서로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여러분 거리두기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이렇게 옆에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 얼굴도 좀 보면서, 식구들도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를 보면서, 또 남편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한번 이제 허그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목사도 좀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늘 성도들끼리만, 분들끼리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늘 목사는 빠져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 사랑하시죠? 네.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말씀 속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디베라라고 하는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디베라라고 하는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호수가, 여러분, 디베라라고 하는 호수가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한데, 사실 여러분,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호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디냐?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별칭으로 디베라 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여기서 거의 생활을 여기서 다 했습니다. 고기도 잡았고 고기를 팔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냈던 그 지역이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호수의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지금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돼요. 제자들이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했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어떨 때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어떨 때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거친 파도가 몰아와서 우리가 죽을 뻔했던 일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경험했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마음에 문제가 야, 너무 좋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는 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갑자기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 모든 것들이 막막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과 동시에 자포자기와 또 상실감에 빠져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면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는, 그래서 원래 내가 하던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바쁘면 막 정신없이 막 고기도 잡히고 막 일이 바쁘면 이 힘든 상황이 좀 잊혀질 텐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랬을 겁니다. 야, 진짜 뭐 하나 되는 게 없구나, 뭐 하나 진짜 되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1장 속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온 상황이 어떠한 상황과 비슷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왔을 때,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처음 갈릴리로 와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러 왔을 때는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상황과 이 상황이 완전히 오버랩되는 거예요. 오버랩. 단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배 위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2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과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거의 이 베드로는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됐다. 예수님이 이 왕만 되면, 이스라엘의 왕만 되면 나는 이제 큰 자리에 앉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지. 내가 예수님이 오른팔이,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큰 소리 쳤던, 장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에도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 자막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힘있게, 자신있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내 힘껏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3번이나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74절과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해서 결국에는 나가서 울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슬퍼서 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어떨 때 너무나 서글퍼서, 어떨 때는 너무나 기뻐서, 행복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의 이 베드로의 통곡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다짐했거든요. 내가 맹세했고 내 결심을 했거든요. 내가 하던 것을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흘리는 눈물입니다.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좀 이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마음을 먹고 지키기로 내가 정말 끝까지 이거는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신구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인물들을 영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모세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여호수아니까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가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말씀 속에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원칙.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약한 자를 쓰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언제 쳐 죽였느냐? 제일 약할 때예요. 저 변방에 누구 하나 알지 못했던 아주 어린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모세 여러분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왕자,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하면 정말 위세가 등등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세가 등등했던 모세. 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광야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십니다. 내가 다짐했지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가 아니고 내가 무너져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지금 여러분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제자가 됐던 거는요, 남들보다 뭐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그 베드로가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굉장히 젠틀하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게 많구나 라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항상 약한 자를 들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불러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짐을 했거든요.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과 다짐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 같은 거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나왔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한 겁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충성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따르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 다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15절, 16절, 17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요?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도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는요 내가 강조됐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앞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강조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에게서 주께로 바뀌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충성으로 지켜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어지는 거죠.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나의 이 완전한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는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연초가 되면, 맨날 이 새해가 되면 교회에 이 사역 지원을 할 때가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올해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사, 찬양대, 식당 봉사, 새해가 됐으니까 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참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꼭 희한하게 힘든 일이 생깁니다. 부서나 팀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굉장히 바쁜 일이, 큰 프로젝트를 맡거나 막 바빠서 뭔가 할 수 없는, 희한하게 그 회사 한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일이 터져서 힘들어지는 사건.
그래서 처음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식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시작은 했으니까 연말에는 꼭 이제 올해까지만 한다고 하고 그만을 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 열심, 내 충성, 내 노력으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금세 지쳐서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해 있고 내가 초라지에 있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나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디베라 호숫가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 될 수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갔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 다 한 명씩 내 앞으로 나와라. 한 줄로 쫙 서. 내가 한마디씩 서운한 거 너희들 다 이야기하겠다. 진짜 내가 십자가 당할 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하고 분명히 내가 나를 배반했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진짜 배신할 줄은 몰랐다. 특히 너 베드로, 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앞에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니? 라고 제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좀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21장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시느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지금 잡았던 그 산성 가지고 와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뉘앙스가 여러분 어떤 뉘앙스냐? 이들을 불러서 혼내려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고 이들을 맞아들이고 다시 품어서 이들을 다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이나 부활하신 여전히 그들을 향한 간절한 그 정말 품으시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낙심하고 내가 가장 초라해졌을 때 교회사역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내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잊어버리면 내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도저히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베드로면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앞에 사랑합니다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내가 한 이야기를 지키지도 못한 내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주석도 여러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사랑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여러 주석의 표현, 이 주석의 내용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가페적 사랑이다, 필레오적 사랑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중요한 사랑이라고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을 뒤로 하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너의 가장 약함을 잘 아시고 너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겠다라고 와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사랑,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라고 3번이나 부르시면서 나는 그토록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그 어떤 주석의 설명으로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을 경험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기도에 빠지지 않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그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 꼭 오늘 그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17장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제가 몇 절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발췌를 좀 말씀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는가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또 23절과 24절도 여러분 좀 교독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들이 그 세상 앞에서 얼마나 약해질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을 사는데 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셔야 되는데 좀 느끼셨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사명, 이 말씀의 사역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그대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잘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지켰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안전하고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이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너무나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나는 이제 이 땅이 없어지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제자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6절을 보시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도 그들을 사랑하오니 그들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디베라우스로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베라우스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랐어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 바쁩니다. 내 할 일을 하고 갈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부일 마치고 가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는데 이거 처리하고 갈게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 말에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디베라우스였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이 있었던 곳,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따르고자 고백했던 그 곳이 바로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내가 처음 너희를 불렀던 그 디베라, 그곳에 오셔서 다시 뭐라는 거야? 다시 일어나라는 거야. 다시 회복하라는 거야. 다시 내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장소가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시 내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3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구걸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좀 얻고 싶어서 막 간절히 구걸하는 그런 모습, 그때 이 베드로가 선포를 하잖아요. 내게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이것이 마치 사람들은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선포, 내 설교,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할 수 없는 베드로로 바뀌어진 거죠. 과거엔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고 모든 것의 끝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는 베드로가 여기서만 그치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편지 썼습니다. 편지.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그 편지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인데 굉장히 핍박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내가 예수께서 받았던 그 사랑을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움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끼리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원천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으세요?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힘든 때가 많으세요? 교회 사역을 정말 열심히 내가 하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힘든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진짜 못하겠다, 올해까지 말고 그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솔직히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찾아오는 그런 절망과 좌절은 여러분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망과 좌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진지함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겁니다. 내 헌신으로 한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지쳐버리고 금세 힘들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빠지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것저것 막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아들은 우리 때문에 와서 받지 않아도 될 질고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우리에게 수치와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난으로 받으시고 죽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 사랑.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아십니까? 들어올 때 딱 입구에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기다렸더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말씀 전개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좌절하고 실패해서 낙심해 있던 나를 찾아와서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나를 먹이고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식어져 버려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불태우게 하는 그 사랑, 다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그거 하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좌절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너 정말로 사랑하니? 이 사랑의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좌절과 아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구약의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이 제자에게,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다시 사랑을 경험하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이 가슴 시리도록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사랑의 표현 여러분 언제 하셨어요?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눈에서 흐르고 메마른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언제 흘리셨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낙심과 좌절과 마음의 상처로 옮아져 있는 나를 찾아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이제까지는 내 모든 사역을 내심과 내록과 헌신과 열정으로 하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 사랑에 취해 그 사랑을 다시 받아 다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과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올립니다. 매번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사랑해달라고 이야기만 했는데,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권속들을 사랑하며 주의 일에 다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